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루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니,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늘 승리하십시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날 사랑하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성경에 써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실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PM에 모인 귀한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교구의 김광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리더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리더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말씀 전하시고 또 여러가지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PM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역사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사랑하는 주의 사명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결실로 풍성한 이 계절, 오늘 또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꿈새 한가위를 통하여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교구 리더 모임입니다.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역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역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지영은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다시 한번 더 사용합시다. 앞뒤 좌우분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구역 공과가 우리 주보 설교문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서 잘 한번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먼저 주보를 펴시겠습니다. 주보 5면을 펴시겠습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주보를 다, 그러니까 주일 주보를 다 들고 오셔야 돼요. 주보 5면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구역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1, 2, 3번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1번 말씀을 내 일상과 인격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2번 교회, 가정, 사회에서 살며, 그 다음에 3번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우선 여기 세 가지 제목, 이 덩어리 제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일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한 이틀 동안은 반짝 열심히 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실천 안 한다. 그거는 뭐 이틀간 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목표는 일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매일 날마다의 삶에 그게 정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 사람을 선대해야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괜히 그냥 그렇지 않아도 요즘 휴대폰 비용 많이 나가는데 쓸데없이 전화 걸어서 김 집사, 박 집사, 이 권사 얘기하고 그냥 험담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3, 4일은 했는데 5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는 기분 날 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격에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변화된 삶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일상 그리고 인격. 그래서요, 주일 설교문이 언제나 주보에 이렇게 2면 반에 이렇게 나갈 텐데요. 그 주일 설교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글로 나가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그거를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교회, 가정, 사회에서 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딱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사회생활, 뭐 직장, 직업,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 다 포함해 가지고요. 순서가 교회가 먼저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혈연적으로 보면 또 뭐 가정이 우선이고 또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 가정, 사회에서 주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이제 그게 신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좀 마음 후련해졌다, 그걸로 뭐 후련해진 것도 좋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변화돼야죠. 일상과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돼야 되지요. 그런데 변화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큰 덩어리 셋은 말씀을 내 일상과 인격으로, 두 번째는 교회, 가정, 사회에서 살며,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뭐 예배 마칠 때 보통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죠? 구역 예배 다 끝날 때. 그래서 구역 예배 끝나실 때는 언제나 뭐 서너 분 또는 대여섯 분 또는 좀 더 많으면 기도 제목 나누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은 매번 한 10명 정도 모인다. 근데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구역마다 그 구역의 전통이 각각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드린다. 그러면 뭐 이거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 한 10명 정도 참석하는 구역이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면. 그럴 때는 뭐 이번 구역 예배 때 절반 나누고 다음에 절반 나누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한 가지씩만 우리 서로 위에서 기도해 줄 제목 한 가지씩만 얘기합시다. 한 가지씩 쭉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어떨 때 특별한 때는 구역 식구 중에서 어떤 분이 참 어렵고 지금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구역 예배 마칠 때는 꼭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 내용을 봅시다. 자, 말씀을 내 일상과 인격으로.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질문 덩어리 4줄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의 설교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 은혜 받은 내용, 기억해두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여기 설교문 3, 4, 5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밑줄이 안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전체 설교 내용의 흐름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 표현이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여기에 은혜 받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밑줄을 그은 그 부분과 연관해서 내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밑줄 쳤으니까 요 밑줄 친 부분이 내 생활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3장 22에서 24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나요?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창세기 본문을 얘기했죠. 그래서 매번 설교 때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계시록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본문 말고 다른 성경 구절도 이렇게 저렇게 적어도 한두 곳, 뭐 두세 곳 이렇게 인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 구역 교재에서는 그 설교 본문 말고 설교 본문, 설교를 하면서 연관된 그런 성경 본문, 그런 거를 이렇게 언제나 써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교회, 가정, 사회에서 살며. 거기 질문 3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 전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설교문을 매주일, 제가 보통 금요일 날 오전까지는 세상에 없어도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올해 1월 달부터 쭉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2시면은 주보가 완전히 오케이 돼서 인쇄소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사실은 목사 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 거고, 월요일은 전에는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인생의 연배가 높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전에는 제가 월요일 안 쉬어도 괜찮았어요. 월요일도 뭐 이런저런 일정도 있고 다 괜찮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전부터는 월요일 안 쉬면 다운돼 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하여튼 빈둥거리면서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월요일은 어쨌든 쉬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일단은 전반기 후반기 말씀 3성경대학 개강하면 화요일 저녁 양육반, 수요일 오전 제자반, 또 목요일 저녁 제자반, 이거는 그냥 늘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제가 주일 예배는 설교문을 100% 작성하니까, 수요 예배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려요. 좀 제가 일정이 그렇게 바쁘지 않고 하면 수요 예배도 제가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거는 뭐 나눠드리진 않지만, 근데 이게 일정이 너무 바쁘면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성경 연구한 거 메모해서 이렇게 설교 큰 틀을 작성하는데, 문장으로 쓴다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수요 예배 때는 작성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그 주일 설교를 위해서 좀 설교문을 좀 이렇게 작성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금요일에 아무 일정이 없으면 금요일은 딱 새벽에도 끝나고 오전 내내 이제 설교문 그거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 생활은 사실은 일주일 생활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작성된 설교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읽어보고, 또 이제 작성을 했지만 막상 읽다 보니까 이건 이렇지 않다 하고서 이제 좀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난 설교문보다 더 제가 토요일 날 고치기도 하고 그런 설교문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페이스북을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페이스북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페이스북 제 친구분들 많아요. 그거를 패친이라 그래요. 패친이란 말 모르신 분들은 좀 구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친구를 패친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도 제 패친들이 있으셔요. 제가 페이스북 제 거 들어오면 제가 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려놨어요.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하루에도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말씀 묵상하면서 감동 받으면 쓰고, 그러고 우리 교회 성락 성결교회 페이스북이 있어요. 거기에 매주 설교가 꼭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작성해서 주보 인쇄소에 넘긴 거, 그걸 토요일 날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도 바꾸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더 완성된 문장으로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가정, 사회에서 요 설교를 듣고 우리 가정은, 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생각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인데, 그 밑에 2덩어리 질문이 있죠. 첫 번째 덩어리 질문 3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후에 흩어져서 사는 가정과 사회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는 언제나 2덩어리 기도가 있는데, 한 덩어리는 요 설교가 삶에서 실천되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째 덩어리 같이 2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요거는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우리 요즘 우리 아이가 입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결혼 좀 해야 될 텐데 꼭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언제 수술 일정 잡고 있는데 그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생활 기도 제목 나누는 게 2번째예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요거는 늘 고정적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 설교문, 주일 설교 이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 제목. 2번째는 내 개인적인 이런저런 기도 제목 구역 식구들이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보 디자인도 조금 바꿨어요. 이 구멍 뚫는 부분,
그 부분에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을 조금 밖으로 밀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요. 아마 언제쯤 올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은 오지 않을까. 다음 주일에는 다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 주보 사이즈가 딱 끼어지는 새 구멍이 있는 그 바인더를 우리 서점에서 팔 거예요. 뭐 2,500원 할지 3,000원 할지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고 거기 바인더가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여기 등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 로고도 잘 이렇게 디자인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매번 모아놓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에 주보책이 한 이 정도 시간이니까 뭐 몇 주 분량이나 들어갈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 1년에 3개 정도면 될지 뭐 4개면 될지 그럼 그거를 쭉 모아놓으면 매주 들은 말씀 여기에 여러분이 빨간 색연필로 밑줄 치든지 뭐 파란 볼펜으로 밑줄을 치든지 또 이제 다시 한번 밑줄 치고 구역예배 가기 전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메모하고 싶으면 메모도 해놓든지 이제 그러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또 말씀드리면 주보 6, 7면 제일 가운데 보면 말씀 묵상 여기에 들어가지요. 광고된 것처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말씀 묵상 노트, 묵상 노트 요거를 사면 요거 한 권이 거의 한 300페이지 되니까 거의 1년 정도 주일 말씀 묵상은 없어요. 그죠? 주일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1년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움, 체험, 나눔, 그 묵상지고 시스템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말씀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아유 나는 그거 안 한다 뭐 그러실 분들은 주보에 그냥 여기에 잠깐 메모를 하시든지 중요한 거는 꼭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우리 포신이 말씀 묵상 그 본문 순서에 따라서 나 꼭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시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목회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준 공부 교재를 한번 보세요. 한 장 이렇게 나눠졌죠. 이제 앞으로 여기 교구 리더 모임에서는 그냥 A4 용지 이걸로 이렇게 한 장 나눠줄 겁니다. 자 거기 구역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거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 2014년 9월 28일 주일 설교 이게 오늘 설교죠. 오늘이 9월 28일 설교 제목 성전 없는 성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2장 5절 오늘 주보에 나온 거다. 설교 본문하고 설교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본문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3장 22절부터 24절 그거는 주보 5면에 난 거 주보 5면 다시 보시겠어요? 주보 5면에 1. 말씀을 내 일상과 인격으로 그 덩어리에서 세 번째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22절부터 24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참고 본문 그게 이제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설교 앞으로 우리 교구 리더들 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될 주일 설교를 2주치 어떨 때는 3주치 그거를 미리 제목하고 본문은 미리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일 10월 5일 설교 제목 밑에 있죠. 성벽 봉헌식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2절 그리고 40절부터 43절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할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 본문 말고 참고할 성경 본문이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이에요. 자, 그럼 뒷면을 보세요. 그 참고할 본문, 그게 이제 여기에 성경 본문이 적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1월 12일 주일 설교. 우리가 교구 리더 모임이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 있어요. 그죠? 첫 주는 우리가 작은 교회 돕는 사역하느라고 교구 리더 모임 없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는 교구별 모임이라서 우리 교구 리더 모임 없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교구 리더 모임에서 구역 공과 공부한 게 둘째 주, 넷째 주.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2주치씩 했잖아요. 어떨 때는 3주치 하고. 근데 여기 10월 12일 세 번째 주일 것까지 나왔는데 제가 다음 주일에 주일 예배 3부까지 끝나고 오후 6시 비행기인가로 제가 미국 잠깐 집회 좀 갔다 와요. 그래서 12일 날 주일
요 날은 제가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날 주일 설교는 본문 제가 다 주일 설교문 작성해 놓고 가고요. 그리고 설교는 영상으로 설교를 녹화해 놓고 갈 생각입니다. 주일은 제가 한 번 빠져요. 그래서 갔다가 그 다음 주가 한 17일 날 제가 오는데 뭐 기왕 얘기한 김에 기도 좀 부탁드리면 주일날 가면 시차 때문에 미국에 주일날 오후에 도착해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제가 집회를 합니다. LA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베이커스필드라고. 근데 거기에 연합회장 맡으신 목사님이 거기 한인교회는 다 조그만하대요. 지난 5월에 우리 교단 총회 때 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원래는 지금 조한심 권사님 아드님, 주길식 안수 지사님 아드님 목회하시는 그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그 교회 거기에 집회를 가요. 그건 작년부터 저한테 집회 부탁을 해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지 목사님 잘 됐다 그럼 미국 오는 김에 우리 거기 베이커스필드 내가 연합회장 맡았는데 연합회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들이 다 조그만해서 뭐 사례비 드리고 강사 따로 모실 형편도 안 되고 지 목사님 오시는 길에 사례비는 없고 그냥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출발해서 주일 저녁 집회 월요일 저녁 집회 화요일 저녁 집회 새벽도 참 2번 있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목회자들 그 지역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그 포틀랜드로 가서 주길식 주한준 목사님 거기 교회 금, 토, 주일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바로 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와서 일본으로 와요. 근데 거기서 월요일 날 비행기 타면 화요일 날 시차 때문에 화요일 날 동경 도착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수예배 때 와서 설교한 일본 목사님 계시지요? 니가타 성서 신학원 원장이시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신 그 니가타 성서 신학원 가서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기에 신학생들 그리고 그 지역 일본 목회자들 대상으로 말씀 묵상 세미나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 비행기로 제가 와요.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10월 12일 날 주일 제가 없는데 설교문은 주보에 늘 나가고 그리고 설교는 영상 설교. 그날은 우리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 설교셔요. 그래서 1부, 3부 그렇게 영상 설교로 될 텐데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은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 그리고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참고 본문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교국 리더 모임에서는 늘 2주치나 3주치 그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데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공부할 이제 이 설교에 연관되는 성경 본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인도하면서 구역장 설교자들도 주보 요거 들고 여기 오면 있는 대로 뭐 제일 처음에 같이 모여서 뭐 찬송 뭐 부르고 또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오래도록 다 그렇게 봉사들 하시니까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대각 요 순서에 따라서 또는 요 순서대로 다 할 시간이 없으면 이거 뭐 다 안 해도 괜찮고요. 그냥 주일 설교 은혜 받은 거 밑줄 친 뭐야. 집사님 그 집사님은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그 설교문 어디에 밑줄 치셨어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치고 그 느낀 거 얘기하고 그리고서 뭐 그냥 기도하고 맞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역장 설교자님들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종이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오늘 거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3장 22절부터 24절 그거는 아까 제가 이거는 설교하면서 설교 본문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특별히 더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 쳐놨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열매 이름이 생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먹으면 막 생명의 기운이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제일 앞에 앉으신 우리 허춘 장로님이 생명나무 열매, 요즘 내 머리가 좀 많이 휘어졌다. 그러면 오늘은 열매 2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까매지고, 우리 이게 박성주 장로님 이제 어르신 앉아 계신데, 우리 박 장로님이, 이거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뭐 얼굴이 너무 젊어 보여도 안 되겠는데, 그래도 요즘 얼굴이 주름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좀 먹어야 되겠다. 잡수시면 이제 쫙 펴지고, 뭐 줄기세포 그건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여성분들로 얘기하면 내가 요즘 자꾸 이상하게 허리가 나오는 것 같다. 세상 넓은 줄 모르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한 30분만 훌라후프 하면 이 허리가 이렇게 쫙 S라인으로 들어가고. 생명나무 열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셨을까요? 죄졌으니까 좋은 데서 쫓아낸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잠언 15장, 작년 우리 교회 주제 성구 때문에 제가 이미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언제 하셨나 그런 표정 짓고 계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야 목사가 또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창세기 3장 22, 24절 그거 읽어보면 알아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게 하시려고.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이 충만해져야 돼. 근데 죄인이 죽지도 않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참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못 됐는데 죽지도 않는다. 그거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중요한 이유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24절 밑줄 쳐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주일 설교에 참고 본문인 창세기 말씀을 다른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 설교 제목 성벽 봉헌식. 참고 본문이 역대한데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참고 본문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짓고 봉헌식하는 바로 그 본문이에요.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을 짓고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그래 너희가 나를 찾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요 성전 여기를 주목하고 너희 기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성전의 축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사실은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두렵기도 해요.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래도 말로 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은 매를 많이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사실은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안달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 잘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 분명하다. 그거는 토를 달지 말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모든 재정 집행이나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하면서 리베이트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 현실이 그러니까 어쩝니까? 교회도 다 그러지. 아니에요. 건축 중단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는 설교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한다. 세상 방식이 교회도 다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얘기한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겠어요? 안 그렇죠.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쉽게 얘기하면 다윗처럼 말씀 지키면,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축복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거꾸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쉬운 얘기로 말하면 말씀 제쳐두고 말씀 지키지 않고 살면, 그러면 이 성전이라도 다 내가 심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몽땅 다 초토화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게 성전이 제일 처음 건물로 지어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성전을 지을 때부터 건물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제가 하여튼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제가 계속 얘기한 그거, 여러분, 건물은 지어집니다. 뭐 우리 돈 100% 가지고 짓는 거 아니고 대략 50%에서 400억 중에서 한 200억 우리가 헌금해서 또 우리도 가지고 있던 돈에서 지은 거고, 200억은 은행에서 빌린 건데, 지금은 이제 쭉 갚아가지고 110억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대략 많이 갚으면 한 5, 6억 또는 6, 7억 정도까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안 그러면 지금 상황 봐서는 한 3, 4억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꾸준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그렇게 해서 2019년까지는 다 끝나요. 근데 어쨌든 성전 지으면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성전, 건물은 지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지을 때부터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어놓고 대단하다,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말씀대로 살면 이 성전을 통해서 축복의 강이 흐른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 금으로 치장하고 지성소 만들어 놓고 언약 깨고 뭐고 다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바르게 안 살면서. 그러면 그거는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적은 그런 거예요. 부적하고 우리 신앙이 다른 게 그거예요. 부적은 뭐냐면 내가 돈 내고 비싼 돈만 내면 좋은 부적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부적을 손에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지. 부적을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난이었어요. 제사장인데 자기 아버지, 그때는 세습이었으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여인들과 동침하고 막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야, 이거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게 망난이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 메고 나가면 이길 거다. 법궤 메고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졌죠. 그럼 법궤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성전은 한국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 통틀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이만한 성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전 건물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 성전 지어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야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부모가 잘한 거, 그 자손대로 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월 12일 주일 설교, 다음 주일입니다. 제목,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 성경 본문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14절. 이 성경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고 그리고 성전 예배 잘 진행되도록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배치하고 그 살에 빠지지 않고 잘 주도록 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한 10몇 년 뒤에 다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 보니까 이게 다시 다 무너져 있었어요.
제대로 그 제사장들 사례도 안 줘서 제사장들이 막 흩어졌지.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지. 그리고 성전이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공적인 공간인데 그거를 옛날에 성전 지을 때 방해했던 산발랏 이런 사람이 성전의 공적인 공간을 자기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뭐 굉장히 귀중한 물건을 다 놓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명령해서 그거 다 집어 던져라. 그러고 나서 다시 저기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제가 이제 10년 목회했으니까 여러분도 지목사를 아실 거예요. 절대로 사유하면 안 돼요. 교회는 아무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진행돼야 돼요. 교회 어떤 공간을 사유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저쪽 성전에 있다가 새 성전 짓고 올 때 이제 요 공간은 요 면남전도회 거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제 아무리 점점 더 많아질수록 공간은 더 부족해요. 그리고 제 아무리 공간 넓게 해도 우리 다 공간 하나씩 달라 그러면 제 아무리 넓게 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기 6층에 남전도 연합 공간 사무실, 그 여전도 연합 공간 사무실 거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우리 교회 한참 견학하러 온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와, 지 목사님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이제 남전도 여전도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공간은 다 공용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어느 사람이든지 교회를 사유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개인 게 아니에요. 공간이고 뭐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하시다가 은퇴하면 이제 손 놓고 주님이 이제 뒤에 또 후배들이 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동안 사역하는 거예요. 그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부감이 3년 임기, 우리 장로님들은 2년마다 돌아가요. 부감이 3년이에요. 근데 부감직 3년 한 이유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모든 기관 부서가 다 그렇진 않은데 어떤 기관 부서에서 한 번 부감직을 쥐면 안 놓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부감직을 3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근데 어떤 기관은 사실은 부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형평성을 잘 맞춰서 이제 또 우리 당회에서 좀 논의해가지고 뭐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 자리지. 부감은 이거는 끝까지 내 자리지. 그게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제가 다음 주 설교 주제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자, 10절 11절 밑줄 친 부분 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뒤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아유, 저 교회는 공격해봤자다. 이제 사탄이 회의해서 저 교회는 성락성결교회는 몇 월 며칠부로 더 이상 공격 끝,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사탄이 그렇게 회의하는 거는 없어요. 사탄이 언제까지 공격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이 바닥이 없는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사탄은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해오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한국 교계의 구조적인 비리 그런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늘 사유화시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지목사하고 부딪히지 마시되 지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근데 지목사한테 부딪힐 때는 자기를 살피셔요. 내가 지목사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형성된 내 기득권 거기에 대해서 지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는 건가? 그렇게 부딪히면 여러분 손해예요. 근데 지목사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목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기득권인데 이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팀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을 전하지? 온 세계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축복을 받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지? 이런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교회는 딱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그러니까 이거 잘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건지 저는 다 좋아요. 이거 잘 되는 거다. 근데 멀쩡하게 이게 주님의 뜻인데 이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아유 내 생각이 좋지 또는 우리 팀 생각이 중요하지 내가 아는 사람 더 챙겨야지 그거는 노. 아는 사람 챙기면 안 돼요. 아는 사람 챙기면 안 돼요. 초신자가 서리 집사님이 아는 사람 챙겨도 괜찮아요. 근데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내 아는 사람 챙기면 그러면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 내가 끌어줬어.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라도 없어요. 우리에게 전라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경상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북 38 따라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 하늘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고 아멘. 물론 제가 38 따라지 2세입니다. 여기 전라도도 계시고 경상도도 계시고 강원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거 제일 앞에 두지 마셔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직접적으로 아들, 딸, 손녀, 손자,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까지는 영향이 가요. 저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벌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자손 3, 4대. 요즘은 4대까지 못 보잖아요. 그죠? 늦게 결혼하니까. 근데 옛날은 4대까지 보통 다 봐요. 그죠? 내 손녀, 손자 하면은 내가 1대, 2대, 3대, 그리고 4대는 그 증손이니까 옛날은 다 봐요. 그잖아요. 요즘도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 또 애들이 일찍 결혼하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를 잘못한다. 그거는 애들한테 영향을 끼쳐요. 요즘은 다 따로따로 사니까 별로 영향 안 끼치지요.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같이 살잖아요. 그 집안의 제일 어르신이 뭐 어떻다 그러면 그건 다 영향을 끼치는. 그 집안 제일 어르신이 식사 끝나고는 늘 감주를 마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식혜를 꼭 마셔야 된다. 식사 끝나면 늘 식혜 마셨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 다 그렇게 되니까 이가 빨리 썩는 거지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 때 그때 동네 치과 의사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아유 그 집안은 딱 자기 전에는 가족이 싹 다 모여가지고 반드시 이빨을 철저하게 닦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습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잘못하면 자손 3, 4대까지 내가 징벌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벌 받는 거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내가 힘들게 사는 게 내 할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잘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면 돼요.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사유하지 말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지 나를 잘 섬긴 사람은 자손 1000대까지 할렐루야. 자손 1000대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범 성경 공부팀 요 앞으로 나오셔요. 예. 이제 구역 예배를 조금은 이거 가지고 다루게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10분만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십시오. 자, 앉으십시오. 아이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길 안 막혔어요? 예,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여기 성산홀이니까 우리 성산 구역 식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들만 구역 식구 있으면 그 구역은 쟁쟁하겠네. 연합 회장님부터 그냥 전부 다. 예.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느라고 이렇게 모여서 뭐 이제 같이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뭐 누구 구역 예배 드릴 때 누구 대표 기도로 돌아가면서 하시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건 다 생략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주보 오면에 있는 것처럼 이번 주일 설교문에서 밑줄 치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뭐 찬송도 부르고 대표기도도 누구 했고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자, 밑줄 치기, 요걸 질문을 제가 이제 구역 설교자 또는 구역 인도자예요. 우리 권사님 한번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주일 설교문을 읽으면서 우리 권사님 어디가 제일 은혜스러웠고 어디다가 밑줄을 치셨어요? 한번 그 중에 한 군데만 말씀해 보시죠. 예배에서 체험한 은혜를 예배 후에 시작되는 사회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권사님 거기에 주보 몇 페이지지요? 5페이지요. 5페이지. 5페이지는 한쪽만 있으니까 위에서 몇 번째인가요? 제일 끝인가요? 세 번째요. 세 번째 덩어리.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거기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배에서 체험한 은혜를 예배 후에 시작되는 사회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예. 그 은혜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 그거 이렇게 밑줄 치시면서 야, 이게 예배에서 체험한 은혜를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 이제 그게 은혜가 되시고 또 마음에 와닿으셨다 그러는데 권사님 생활이나 우리 권사님의 생활 현장에서 야, 이게 나한테 어떻게 복이 돼야 되나? 그거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노력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는 외면했던 것들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혹시 뭐 구체적으로 이제 권사님 음식 준비하면서 어떨 때 조금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생선 사오셔가지고 이놈의 생선 대가리 한번 보기 좋게 잘라버린다.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칼로 내리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조신하게 잘라야 되겠다.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주일 예배 드리고 제가 목사인데요. 예배 끝나고 주일 사역 다 끝나고는 많이 피곤하지요. 근데 주일 사역 끝나고 어떨 때 마음이 찜찜한 날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막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했지만 저는 늘 내가 설교자지만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을 늘 하니까요. 근데 이제 찜찜한 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기분 좋은 날, 이거를 생각해 보면 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오늘 주일 설교 때 선포한 말씀, 그거를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는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 또 선포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권사님 그렇게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 또 한 분만 더, 우리 권사님 한번.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은 밑줄 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논문을 쓰셨네 보니까. 도배를 하셨네.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시오. 어디에 밑줄 치셨어요? 4페이지에 4번째 단락이요. 4페이지 오른쪽 왼쪽? 왼쪽. 4페이지 왼쪽 네 번째 덩어리. 한번 밑줄 친 부분 읽어보시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마주 대하여 앉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이 아니라 성전과 대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입니다. 문제는 성전 예배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은혜 받으시고 또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신 이유가 우리 권사님의 생활하고 실제의 삶하고 연결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제는요, 집에 손님이 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대청소를 시작해서 식사 대접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내 심령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시록 22장 말씀에 예수님 그 나무 열매 이파리는 만국을 치유한다는 그 소리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이 권사님 이런 거군요. 토요일에 이제 손님 맞아가지고 대청소부터 하고 평소에 손님 올 만한 집안 상황이 안 되나 보죠? 근데 제가 직장을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손님 오면, 그래서 손님 오면 딱 다른 분들 다 닫아놓고 거실만 딱 하고. 제가 신방 가도 그러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은 신방 가면 방마다 다 열지만 저는 절대로 딱 앉으란 데만 알고 저는 절대로 다른 데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손님이 오니까 어차피 청소해야 돼. 하루 종일 청소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주일 예배 집중이 안 됐다. 앞으로 토요일 날은 복잡하게 손님 맞이하지 말자. 주일 예배 집중하고 예배가 문제니까. 예,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지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권사에서 놀러 가는데 오늘 같이 가요? 그러지 않죠. 예, 토요일 날은 왜냐하면 토요일 날 목회자가 설교에 집중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보통은 토요일이죠. 근데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안식일 준비해요. 밥도 아무나 안 되고 그러니까. 권사님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토요일은 좀 이렇게 가능한 대로 일정 안 잡고 쉬면서 주일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딱 이쁘게 차려입고 가는 거하고 그냥 입은 대로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 어제는 제 손님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제 손님이 아니고 제 손님이 신랑 아니라 손님이었다. 아니고. 딸 손님. 딸.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자식들. 어쨌든 예 그래요. 이 딸들 할 수 없죠. 자식들은. 하긴 신랑이 감히 요즘은 그러지 못하죠. 네 어쨌든 예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여튼 인도자가 이게 이제 조금 습관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문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본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고 사람에 따라서 콩나물 물 빠지지만 그래도 은혜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주일 들은 설교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두 분 권사님한테는 안 물어보는데 삐지지 마시고 예, 제가 오늘은 다른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다음번 교구 리더 모임 때 그때는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풀 코스로 구역 예배 시연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어나지 마시고 아직 예배 안 끝나는데 막 어디 바쁘게 가시려고 여전도에 모임 있으시나 보네. 근데 이 주보에 난 설교문을 꼭 성도들이 읽으시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읽고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 거를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자꾸 해야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청년부 모임부터 비롯해서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상 모든 어른들 전체 1교구부터 그러니까 9교구까지 되겠죠. 청년부가 9교구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모임 말고 작은 모임에서는 주보 설교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제가 기도 인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2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 설교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잘 헤아리고 또 개교의 설교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메시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의 설교가 한국교회 전체, 한국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귀한 역할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에서 은혜 받고 성경적인 은혜로 부자 되는 가정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먼저 한 2분 정도 첫 번째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서 복이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져 복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사회적인 성취와 영향력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주일 강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더 깊이 끌어안고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교구 리더들, 우리 구역장 설교자님들, 우리 교구장 장로님, 교구 총무님 비롯한 6분의 교구 임원들 축복해 주시고 교구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정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이 세상적으로도 건강한 바람직한 영향력을 갖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간부터 우리 모든 구역 예배, 우리 주일 설교문을 중심으로 주일 말씀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금, 토, 주일 우리 구교구 싱크 부서 축제입니다. 금요일 날은 이쪽에 교회 가까운데 거기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운동회를 하고 하는 게 목표예요. 전도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또 담임 목사인 저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주일 예배 있고 이번 청년 축제 제목이 move입니다. 영어로 move 하면 움직인다 이런 거잖아요. think, move 이게 주제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장 장로님이신 김옥진 장로님, 세 분의 부감님, 또 강한일 목사님, 청년부 간사 임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초청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각 교구의 VIP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복음을 전하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주여 복음 전도에 우리에게 특별한 열정과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무엇보다 진지한 기도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지요.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보신이 묵상지 종이책은 9월호로 이제 종간이 됐지만 이 보신이 앱, 이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되고요. 그리고 보신이 말씀 묵상 노트 이제 지금 발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분들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교구 리더 모임 마무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부 싱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토일 싱크 무브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VIP 전도 대상자들 새가족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며 같이 친교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김옥진 장로님과 세 분의 부감님 축복해 주옵소서. 강한일 목사님과 간사들 그리고 임원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젊은이들 직장생활을 축복해 주시며 학교 공부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VIP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그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
또는 목회자 비롯한 모든 성도들 매일 빠짐없이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그 능력을 경제적인 면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면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 손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직장, 직종, 사회 활동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에서 무엇보다 충만히 느끼게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니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 운동이 점점 더 확산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에게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구장 장로님 비롯해서 교구 총무님 그리고 6분의 교구 임원들 또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 설계자님들 이 목회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교구 목회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또 주축인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명예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이런 귀한 기관들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임인 성로회도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될 수 있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주일 선포된 설교 말씀이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며 묵상하며 삶으로 이어져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박수하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기관장, 기관 임원 우리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 잠깐 있겠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바로 남아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